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눈도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진짜 겨울이구나 싶었고요. 언젠가부터선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데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정말 온난화가 돼서 이제 겨울이 사라지려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가, 여름엔 있었다가 이때쯤 되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빈 자리들이 보이니까 마음의 한쪽이 또 휑하고 그러네요. 찬바람이 부네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은 하나하나 그의 때에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하는 영상도 있고요, 책도 많고요. 심지어 서점에 가면 재테크에 관련된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 성공에 대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공한 삶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수입에 많고 적음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삶의 기준이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11월쯤에 통계청에서 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13살부터 19살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직업을 얻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 물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1순위가 수입이었어요.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받느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50%가 넘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 고등학교요, 공업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다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냐, 정말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것들의 가장 1순위는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직업을 구할 때는 수입이 50%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1순위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많은 수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쩌면 아이들에게 대학을 요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너 그래야 네가 원하는 일 할 수 있어, 네가 잘하는 일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이제 눈앞에 둘 시점이 되었을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삶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이게 맞나 싶어서 의심이 들고, 좋지 않으면 또 그대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굳게 지키십시오. 비록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놓고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후잖아. 그런데 그 전에 너는 누구였어? 너의 정체성은 뭐야? 유다인이야. 지금 유다인들이 음모에 빠져서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그것이 지금 이 일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왕후예요.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된 것은 인간의 계획과 뜻에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곳에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래요. 에스더는요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왕후의 빈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올랐어요.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물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구했거나 하나님께
에스더에게 그 왕후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을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에스더는 유다인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신실한 그런 여성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후가 될 기회가 되었고, 기회를 잡게 되었고, 참여해서 아주 우연치 않게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에스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후의 역할을 잘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시간들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어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인 줄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살아가면서 망각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건의 전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 에스더야, 맞아 라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깨닫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하만은 왕을 속여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략을 짜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바꾸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웠어요. 내시와 시녀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근심했어요. 당연히 근심하죠. 시녀와 내시가 바깥 소식을 전해주기는 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모르드게의 모습만 이야기해 줄 뿐이지 그 이유가 뭔지, 하만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까지를 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던 에스더는요, 엄청 걱정이 됐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냐면, 우리 성경에서 근심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로 인한 그 근심과 걱정 때 그 걱정이 자신의 온 몸에 압도당하여서 몸부림을 칠 정도로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에스더는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가 또 많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부르짖는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왕후예요. 왕궁에서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현재 이 시점까지 해서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조차 왕궁의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후의 후보로 있을 때 에스더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굳이 에스더 스스로가 그거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것도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또 그의 신앙이 여전히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걱정과 염려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각자의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선포하면서,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을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지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 함께 몸부림을 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죄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내 욕심대로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욕심과 그 믿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비전을, 분명하고도 확실한 비전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도 전에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필요한 때가 이를 때까지 준비하게 하셔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과 사람을 보내서 그가 애통하며 입은 베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모르드게를 통해 상황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화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대책을 강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장 2절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당시 규정상 베옷을 입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있는 그 베옷을 벗어내고 일반적인 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에스더는 시녀를 보내서 그 베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르드게는 옷을 받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제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이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의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이 걸린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모르드게는 그만큼 단호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이 베옷을 벗어던질 만큼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베옷을 벗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일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에스더는요, 내시인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닥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벌인 일의 전부를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지막으로 에스더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예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만을 통해서 세우게 되었어요. 그 일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뭘 요구해요? 이제는 유다인들을 살려야만 하는 그 일에 허락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돌려놓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스더를 책망하고 결국 죽이거나 아니면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에스더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왕후니까요. 이제 에스더는요, 모든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드게의 요청행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드게의 요청에 알겠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서 정말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왕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해서 내가 가서 이제 혼내줄게요.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왕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알겠다고. 그런데 누구라도 왕이 불러줘야지 만나러 갈 수 있지 그냥 가면 죽인다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금규를 내밀어 주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한 달이 넘도록 왕이 불러주지 않았어요. 나는 한 달이 넘도록 왕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먼저 왕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왕으로서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 알겠지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완곡하게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사실 왕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건 당시의 사회에서 왕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의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인 에스더도 예외가 될 수 없었죠. 그러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그곳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어때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하겠다고 하만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왕을 만나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러한 에스더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고민이고 인간적인 갈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나름대로 이루어가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서 나가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나 여기 있는데 나 그럼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나?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말씀을 감당하기에 주저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명과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21절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해 줍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선언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엔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방법이 내 생각과 경험과는 다를지라도, 내 생각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걱정과 염려의 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혹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혹은 내가 그 일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했어요? 요구했어요? 모르드게가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갔을 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모르드게가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알아요. 이미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에스더가 아무런 계획 없이 왕에게로 나아간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에 에스더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놓고 모험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자리를, 내 안위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이 뭔지 알겠고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갈등하고 있는 거죠. 나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왕에게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냐고요. 그 말에 모르드게가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 모르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건 나도 아는데 너도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없어. 왜? 너도 유다인이잖아. 비록 왕후니까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래서 다른 유다인들이 다 죽었을 때는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도 끝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어. 만약에 하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어. 변하지 않는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네가 돕지 않는다면,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이든 그 방법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누가 아느냐라고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 넘어서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일 때문이야 라고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혹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걸 할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내 계획대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모르드게를 통한 사명을 확인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왕을 만나러, 알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알겠어요. 이제 왕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갑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왕 만나러 가요? 아니에요. 에스더는요,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해요. 자신이 있는 그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요. 3일 동안. 그리고 자기도 함께 금식하고 3일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정말 죽으면 죽을 거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3일 뒤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 자리 가서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내가 죽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자기를 중보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왕후로 삼으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왕후이기 때문에 왕이 살려줄 거라고요? 아니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겠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왜요? 지금 이 일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가 왕후가 된 것부터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혹 그 자리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그 각오를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 내가 다쳐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겠냐고요.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에게 그렇게 힘듦을 주시겠냐고요. 고통을 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일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으며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겠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에스더가요 왕후가 되고 하만의 계획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에스더가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왕후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측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이 찬양